오늘 10월 22일자 묵상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부터.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그리고 구약의 사무엘상 10장 17절 말씀부터 우리 순서에는 25절까지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오늘은 어제 이어서 시편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23절부터 말씀도 읽어봤지만은 1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삶의 문제에 있어서 도대체 왜 악인들이 번성하고 왜 옳지 못한 자들이 더 잘 살고 왜 의인들은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늘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저 인간은 불법을 저지르고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이런 현실적인 우리가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보고 우리의 방향과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를요, 성경에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고민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나오고요, 욥기에 나오는 욥도 그렇습니다. 욥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근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거 신정론이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이성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 바라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내용들이 오늘 다윗의 시편 37편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제대로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 읽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의 신앙이 막 괴로워하는, 그래서 보통 한 중고등학교, 한 중학교까지는 철없이 막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고등학교 정도 되고 좀 이렇게 자아가 싹 트고 현실에 대한 것들을 눈을 뜨게 되면, 그리고 내 주변을 달아보고 뭐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거나 부모가 신앙생활 하는 거나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제대로 아니니까 이거 아니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뛰쳐나가는,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우들 너무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가면서 다윗은 괴로워하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내가 의인처럼 살아야 될 건가, 아니 악인처럼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에 늘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의인의 길을 가는 일이 중요한데 어떻게 의인의 길을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말씀 볼 수 있는데 이 그 뭐라 그럴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죠?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그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여러 곳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9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하는 말이 거기 나오죠. 그래서 땅을 차지한 일이 중요하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나 헤스볼라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땅 차지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헤스볼라나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인질로 잡아가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이나 자기 땅 없이 막 전 세계에 헤매고 있다가 1948년에 45년부터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스라엘 본토에 한 1000만 명이 된답니다. 엄청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어디서 늘어나느냐? 전 세계에 소련, 동굴아파, 미주, 여러 곳에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이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로 그 다윗의 깃발에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 있잖아요. 그 깃발 아래 막 모여들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드니까 땅이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현재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나안의 7 족속이 말하자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특별히 지중해 쪽에 있는 가자지구, 지금 막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이 지중해 가자지구 이 지역은 전통 옛날부터 벌써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하고 들어왔을 때도 이미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주전 벌써 1500년 경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거기를 공격하잖아요. 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저쪽 위쪽 북쪽에 지금 레바논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레바논의 헤스볼라라고 하는 그 아주 강력한 이란의 지원을 받은 아주 그냥 강경한 그 이슬람권하고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도 결국은 뭐냐면 그 헤르몬산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그 땅을 얻어야 거기서도 지하수 물이 내려와가지고 하는데 그 자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생존의 가능성이 없어요. 특별히 갈릴리 호수를 차지해야 됩니다. 갈릴리 호수 동쪽, 서쪽, 남쪽을 다 차지해야지만 비로소 땅을 차지해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지금 네타냐와 여러 수상들이 나타나서 어떠냐면 지금 팔레스틴 사는 사람들에서 땅을 사가지고 팔레스틴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전부 땅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사람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의 모습이에요. 이게 계속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땅이 한 평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을 밟을 것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그 땅을 지금 차지하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바로 다윗의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땅을 차지할 어떻게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요? 첫째, 주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보시면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4차례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다. 앞에 보면 악인들이 꼭 이길 것 같지만 악인들은 마치 풀과 같이 2절에 보면 풀과 같이 속임을 배가고 푸른 채소같이 아침에는 무성한 같이 사라지는 것 같이 그러나 의인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화평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2절의 말씀을 보면 22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세 번째 주님의 복 받은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한 이야기가 어디냐면 29절에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있는데 2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이 땅 차지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 이루는 것. 오늘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표현하면 네 가지 방식으로 땅을 차지한다. 먼저 9절에 주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라. 여기 소망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이 말의 뜻이 선을 쫙 긋는다 뜻이에요. 직선을 싹 긋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막 꾸불꾸불하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을 뒤틀렸다 저리 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직선을 긋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직선을 그으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이게 주를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그 소망을 가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거는 주님께서도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온유한 자는 복을 얻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땅을 차지하는 온유한 자예요. 온유하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이 누구죠? 구약에는 모세잖아요. 모세는 이 사람 내가 온유한 자다. 하나님께 인정을 하셨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성격이 얼마나 급했습니까? 모세가요. 그냥 40대에는요.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내가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결국 한 일이 뭐예요? 사람 죽이는 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정치인들이 자기가 한번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국 대통령이 되면 막 온 세상을 다 개혁할 것 같이 했는데 지금 뭐 때문에 문제가 돼요? 자기 마누라 때문에 지금 끙끙 앓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지금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어저께 여당 대표하고 만났는데 보니까 해결도 잘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용기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땅을 얻는다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여러분 이 온유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소심하거나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온유하다고 하면 성격이 굉장히 수동적 네 그러시죠. 이런 사람을 온유한다고 생각하는 그거 아닙니다. 온유라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아니면 초조해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막 조바심을 내는 그런 것과는 정반대 사람이에요. 오히려 마음에 평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 온유한 사람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막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럼 내가 막 변명하고 싶고 내가 막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내가 당장 그냥 내 자신이 막 억울하잖아요. 그럼 막 한판 하고 싶잖아요. 그걸 참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자예요. 네? 여러분 조바심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현대이신 조바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조바심을 느끼는 사람은 악인이 막 번영하고 악이 잘 되고 볼 때 하나님이 이거 눈 감아 주셔서 그런 거야. 그 하나님께 그 잘못을 하나님께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조바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광야의 훈련을 거치면서 너희가 온유함이 모세는 지면에 승했다. 차고 넘치는 저 모세를 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의 인격을 닮아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 구원 얻을 능력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과연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온유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다 물과 피까지 다 쏟아내셨어요.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 온유함을 닮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땅을 차지한다. 22절에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누리려면 하나님께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복 받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하는 자가 진정한 복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거기서 내 마음을 인격을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서 주님의 인격을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온유한 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내 삶이 점점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야, 저분이 어떻게 인격이 저렇게 많이 변했지? 저 사람이 저렇게 날카롭고 그냥 송곳 같아가지고 남을 찌르기만 하고 눈빛이 영 그러겠는데 삶이 그런데 어느새 이만큼 싹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소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해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30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의인이 복을 받습니다. 의인이 복을 받아요. 근데 의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의인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셔요. 여러분 우리 보통 1년에 한 번에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저도 올해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건강검진을 하면 뭐 신체를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입을 쫙 의사 선생님 입을 한번 크게 벌려보세요. 그 입을 크게 벌리면 그래서 목구멍을 바라보고 입이 건강한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호흡도 바라보잖아요. 그다음에 청진기를 가슴에 갖다 대고 아니면 등에 갖다 대고 청진기를 통해서 우리 호흡이 건강한지 살펴보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저 선생님 제가 좀 몸에 다리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의사 선생이 뭐 방망이 같은 걸 톡톡톡 두드려 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신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적 건강을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떤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냐면 의인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의인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여러분 의인이 뭘 체크하신다고 첫째? 의인의 입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입을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입술로 지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입으로 지혜로우며 그의 혀로 정의를 말한다 그랬어요. 혀로는 공의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리는 입이 공의가 말하고 지혜를 말하느냐 아니면 남을 헐뜯고 남을 공격하고 날마다 원망과 불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탄과 불평만 쏟아내는 말이냐 이것을 체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휴 오늘도 어떻게 살아 이놈의 세상. 그러면 오늘 그놈의 세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혜의 말이고 공의의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속이는 혀가 되고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입술이 되느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 이 마음과 걸음걸이 발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발도 체크하시는 거예요. 심장에다 청진기를 갖다 댑니다. 당신의 마음에 청진기를 갖다 대고 마음의 귀를 하나님께서 기울이실 때 내 속에 한 말씀이 들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착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이 좀 결혼을 좀 늦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임신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라 그래 그거요? 예? 예. 그런 거 우리 권사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갖잖아요. 근데 그게 그래가지고 여기 자궁에 착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착상이 돼가지고 최소한도 한 임신 초기에 착상이 잘 돼가지고 건강해야지만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착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착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묵상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공의를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 37편의 말씀을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뭐라고요? 첫째, 주님을 소망한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다. 세 번째, 주의 복을 받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마지막은 의인이, 근데 의인이 뭐예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확장해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제가 시장터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터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공간이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세면 바닥을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리고 그러면 거기 이제 지붕도 있고 그러면 거기 이제 그 사전이 열리는데 거기 막 시장이 열리는데 그러면 시장 다 끝나고 나면 거기가 공터가 딱 타고 나면 그 아이들의 놀이터예요. 애들 놀이터에. 그러면 애들 학교 갔다 와가지고 뭐 옛날에 무슨 텔레비가 있습니까? 저 어릴 땐 텔레비도 없었어요. 그럼 놀이기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시장터에 모여가지고 애들끼리 뭐 놀이하는데 선을 이렇게 땅을 이렇게 크게 그어놓고 땅 따먹게 하잖아요. 네 군데 애들 4명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탁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 손을 막 이렇게 막 작은 손을 벌려가지고 이만큼 땅 뺏게 해가지고 시큰 놀다가 엄마가 야, 나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치우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땅 따먹기 예요. 이 세상에 땅 따먹기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차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내 마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내 삶 속에서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발걸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삶으로 영역이라고 내 안에 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직선을 그으며 다른 것을 응시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광야의 체험을 통해서 온유함이 모든 측면에 넘쳤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세상에 조바심하게 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바심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악인이 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조바심들 그 근심과 원망과 질투와 자기 연민과 무거운 양심의 가책에 짓눌려서 그 안에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런 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속만 태우고 자기 양심의 연민과 자기 가책을 느끼는 것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온유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타이밍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기 변호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변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수록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적 건강을 검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과 입을 선한 말, 하나님의 사랑의 말이 우리 입술에 저절로 나오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가 일어나지면 내 자존심이 싹이 트고 내 자존심이 내 과거가 나 자신을 지배하기 쉽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을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역 가운데 점점 커지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을비가 내립니다. 주님 이 가을비를 통해서 주님 우리의 모든 추수가 잘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특별히 농사를 짓고 과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피해가 없게 하시고 또 추수가 잘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 또한 많이 맺어지도록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까지도 주님 닮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 진학과 또 사회적인 진출과 직장과 일터와 또 군문에 나가 있거나 직장과 일터로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가는 소식이 아름답게 해주시되 주님 복된 자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연 모든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입을 주장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복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선포되는 놀라운 내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